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네.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건가?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증거는 있다고. 잎이 흔들리는 증거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실제로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이런 보통 어떤 이단들은 가서 언제 구원 받았냐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고, 성령을 받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증명할 거냐? 우리가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뭐가 눈에 보인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뭔가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 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멀리 있다. 시야 밖에 멀리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깝다, 멀다 이런 거는 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리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빛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원래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흰색이라는 건 없어요. 빛이 그걸 때리고 내 눈에 비칠 때 하얗게 보이면 그걸 흰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가지 페인트를 발라놨는데 여러 각도에서 보면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빛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보인다는 가깝다, 보이지 않는다는 멀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빛과 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닿을 수 있는 만큼의 간격, 쉽게 말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가깝다고 하고 빛이 닿을 수 없는, 나에게 빛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간격,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들은 시간과 거리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간과 거리. 그래서 가까운 시일, 그죠? 먼 훗날 이런 뜻을. 그러니까 가까운 건 뭐예요? 가깝고 먼 건 거리잖아요. 그리고 날, 시간, 시일 이런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안 맞죠? 뭐가 단어라는 게 쪼개면 그렇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깝다, 멀다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거리와 관계된 단어이고 시일, 날 이런 건 시간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빛과 거리를 혼용해서 쓰고 시간과 거리를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빛과 시간도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할 때 멀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거리잖아요. 근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할 때 어떤 사람들, 진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원한, 시간 밖에 그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저 중동 한복판에 있는 시온 이스라엘 성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는 것은 시간과 거리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닿을 수 있는 곳을 거리라고 하고, 또 빛이 출발하여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을 시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빛과 거리와 시간을 동일하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빛과 거리와 시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7절에서는 잠시, 그죠? 그리고 영원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잠시야,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역사와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곧 이 역사를 성경은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또 영원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역사를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원은 뭐라 그래요?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 중한 것은 가볍다, 무겁답니다. 성도의 이 보이는 역사 속의 삶을 환난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고, 그잖아요.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난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에서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역사 속의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을 지난 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에서의 영광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주 될 수 있으면은 자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소망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영원에서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영원에 중한 것을 위하여 역사 속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영원에서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통과하겠다는 그 역사 속의 환난에 경한 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영원에서 받게 될 영광에 중한 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잠깐 보이는 현세, 보이는 그 인생의 환난, 그 경한 것을 통과한 자는 영원에서의 중한 것을,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현재와 장차를 비교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인데 장차는 한 2년 후, 3년 후가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는 영원을 말해요. 여기서도 바울은 현재를 고난으로 장차를 영광으로 구분지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달라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다. 그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서 환난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씀 역시 고린도후서와 같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현재의 고난이야.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고난이 안 오기를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친아들이 될 자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소리. 그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자,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표면적인 것들. 그런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예. 모든 사람, 제가 자주 말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혼합니다. 다 이혼해요. 예. 그래서 죽으면 무조건 다 관계가 모든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이혼도 다 하고요. 그리고 다 고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왜 불효라고 하냐면 걔가 겪어야 될 거를 못 겪거든요. 자, 다 고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고아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 그걸 겪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겪는 것일 차이일 뿐이지 다 거지로 죽습니다. 돈 싸들고 돈 짊어지고 가서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지로 죽어요. 예.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사회복지학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어서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오래 사는 것일 뿐이지 연세 들고 하면 하나씩 다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장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장애 등급 신청하시면 장애 등급 받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 근데 그런 육적인 고난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냥 빨리 겪고 늦게 겪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겪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 많이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로마서에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상속자들 많이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5절 잘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세대 사람 중에 아무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말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 중에 아무도. 그거예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대. 끝.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예요. 그 예수는. 그래서 그 세대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예수님 죽으실 당시가 아니라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세대들은 다 누가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성령 받기 전엔 아무도 그 소리를 할 자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새 세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새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세대 가운데 새 세대가 주어지면 그들은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였음을 고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먼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새 마음, 새 영, 이게 뭐냐? 이걸 받으면 새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까지가 옛 세대고 그 이유는 뭐 새 세대고 그게 아니라 성령,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면 그게 뭐냐면 새 세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악과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한탄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거 수차례 살펴본 말씀입니다. 새 세대. 그게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나 죄인이네? 이렇게요. 그래서 옛 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였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성령 받은 새 세대는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해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나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땐 몰랐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야, 나 진짜 쓰레기였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낮아져 가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수치스러워하며 그 가운데 애통해하며 종국에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 고난 중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게 아들의 고난,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고난이며 그 고난이 곧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우편강도였죠. 예수님 우편강도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저주를 받아 죽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가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 그건 뭐냐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 맞아. 그런데 인간들이 그 고백을 하기 싫어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도 돈을 사랑하며가 요 돈은 아닙니다. 요 돈은 옛날부터 다 사랑했어요. 그 돈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쌓은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죄 없어 하는 거. 그래서 에스겔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스스로를 밉게 볼 거라 그러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난 죄 없어.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상실해 가죠. 과거에 자신의 업적을 토대로 일평생 울고 먹잖아요. 그거를.
부끄러움을 상실. 그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예,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막 부끄러워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빵거리면 막 싸우더만요. 그런데 자, 그렇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필요 없어요. 도리어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그거는 불공정 거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이 멸망받는 바벨론을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거기 보시면은 8장 23절 제일 앞에 나오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는 건 그 빛을 비추는 자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의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롯이죠. 의인 롯. 믿기지 않겠지만 롯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롯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의인 롯에게 네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이제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도 되고 성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빛을 비추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신랑을 소개해주는 중매쟁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들을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매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성도들에게 중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빛이 없어지니까 신랑을 중매해 주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이 말씀 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 바벨론을 어떻게 그대로 바다에다 던져버리죠. 그런 이야기예요. 다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죽는 고난을 통과하는 자도 없는 성읍. 그게 멸망 직전의 바벨론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멸망은 오지 않아요. 자, 우리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사하신 그 죄의 크기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이 마땅히 죽을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는 건데 그렇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필요한 일은 교회에서 필요한 일, 성도들이 모이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잘 부려먹어서 일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사하여 주신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 내용이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기록하면 공책 한 권도 못 채울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쟤는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줘?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 가득한데 감사한 거 적으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쓰긴 하는데 별로 감사한 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하셨다며요. 그럼 내가 사함받은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는가를 알기 시작하면 정말 그만큼도 부족하다. 그 정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만 임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애통하게 하시며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아들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거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한 말씀들을 봤어요.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그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고,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는 우리의 고난이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죠. 지난주까지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누군가가 시기할 만큼 사모했던, 여호수아가 시기할 만큼 사모했죠. 시기할 만큼 사모했던 것인데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도리어 세상과 율법과 벗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 그런 가늠한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것을 진리의 말씀을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뭐예요? 그 말대로 되면 죽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게 하는 일이죠. 풀과 꽃은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이라고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로 맺은 의와 거룩과 경건들을 풀과 꽃과 육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 의를 쌓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자기 의를 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믿음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을,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믿음의 실현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야고보서 그 뒤에 가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뭐 너희 옷은 좀 먹었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 집에 막 옷을 재놓은 게 많은데 그게 막 좀 먹어가지고 옷이 다 없어져가지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거지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상징하는 거. 자, 야고보는 그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의 인물이 그렇게 소망하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요. 뭘 주실 건?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을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영원에서 아들 삼기 위함이죠. 그게 더 큰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장차 올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며요. 그러면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우리를 결국 뭐예요?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더 큰 은혜가 그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앞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씨예요. 씨. 아버지와 아들은 뭐로? 씨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씨,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성령, 그걸 씨로 심으시면 그들이 뭐예요?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아들의 영이며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으신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을 부으신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게 더 큰 은혜예요. 단순하게 성령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장차 올 영광, 아들의 영광, 그걸 누리게 하겠다. 그게 더 큰 은혜라니까요. 그냥 성령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아들로 가는 과정에 거쳐야 되는 과정, 정거장 같은 거지, 결국에 우리의 종착지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고난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말씀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보시면, 자, 9절과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요? 하나님이 낮추신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냐?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렇게 됐죠. 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왜냐하면 성령을 성경에서 바람의 비유를 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보면은 바람이 분다고 그러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을 말리게 하여 바람이 분다 그러죠. 그게 창조의 이야기와 이제 똑같은 건데, 그건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람, 히브리어에서 루아흐예요. 성령이. 그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푸뉴마라는 것도 바람으로 쓰여요. 그래서 바람 그러면 성령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는 뜻이고, 그 위에서 뭐예요? 주의 신이 운행한다, 이렇게 품어 안았다 이런 뜻이고, 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가 홍해 건널 때, 홍해가 물에 잠겨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바람이 불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람이라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자 어떻게 돼요? 부한 자들이 낮아지게 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낮아지게 된다. 그게 고난이다. 시련이다. 그 시련을 잘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 아들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고보의 시련과 겸손, 바울의 고난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더 큰 은혜,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여?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내려앉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뭐하라는 소리예요?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겸손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위선 떠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위선이고요. 성경은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거기에 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뭐겠어요? 그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죠. 원래 인간은 뭐예요? 티끌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근데 은혜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티끌에서. 그런데 자신이 티끌임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고 도리어 자기를 뭐로 여겨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고. 그래서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비유로 든다고요. 그 뭐래요? 마귀 천사도 뭐예요? 천사도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내가 북방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신다.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거고. 똑같은 게 그 우리 이야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인간들은 참 재밌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내 계획은 완벽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부모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사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다 내가 잘 돼서 잘 된 거라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처럼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는 거.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9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 내가 먼지구나. 난 티끌이구나. 없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이 이미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티끌의 자리로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정령 죽을 거라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이제 내가 내가 티끌이구나로 죽으면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내가 티끌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없음의 자리에서 다시 있음으로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창조가 없음에서 있음이 된 것처럼 새 창조 역시 있음에서 없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된 있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역창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내려가는 역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이 다시 없음에서 있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모든 인간들이 펄펄 살았다 하는 중에 성령 부으신 자들이 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할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도.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새 창조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다 알았네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내가 티끌이었구나. 먼지였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내려앉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원래 자리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앉히시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앉히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은 가깝고 지키기 쉬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지키기 쉬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며요. 그걸 알라고 준 거기 때문에 지키기 쉽다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법은 너희에게 가까우며 그건 너희가 지키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구나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서 진짜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걸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별거 없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잖아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별거 없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예요. 나 별거 없네. 예,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내가 일한 게 많다고 스스로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찾아드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스스로 밉게 보게 될 거라고. 도리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 하나,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죠? 큰 집도 좋은 차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간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건 신앙생활 초기에 하는 거예요. 초기에나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갈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티끌됨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아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거 맞았어? 라고 이제 머리로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시로 내 죄가 나 자신에게 드러날 때, 그때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때잖아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늘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2개, 3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티끌의 자리로 내려앉히시고 거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이고, 왜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박 터뜨려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자랑하세요. 그럼 내가 높아질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낮지만 난 아들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함이야. 그게 낮은 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고난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찬송한다.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이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게 그거였구나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어내시면서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